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물질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물질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는 사람은 독립적이지 못하다.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여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어야지 인격적으로도 독립을 할 수 있고 생활적으로도 독립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물질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물질이 있으면 왜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어요. 필리핀 한번 가볼까? 그럼 갈 수 있어요. 거제도 한번 갔다 올까? 갔다 올 수 있어요. 일본의 우동이 맛있는데 그거 점심때 가서 먹고 얼른 올까? 갔다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물질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하여간 이 물질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물질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물질이 없으면은 죽는 줄 알고 그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주님 말씀하시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역시 똑같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물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고 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구했지만은 하나님이 아침만 되면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저녁에 미추라기가 왔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40년을 살았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걸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들 이제 늘 낳았잖아요. 라멜을 낳고 그 아들들이 이제 또 목축을 하고 또 수궁을 만들고 또 이런 어떤 도구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도구가 필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성을 쌓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목축을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즐겁기 위해서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기 위해서 새로다가 각종 도구를 만들어서 그걸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탕자의 문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명, 사회. 이것을 탕자의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 우리가 뭐 공부를 하는 거,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거, 우리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뭐가 있느냐? 물질이 있다는 것이죠.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공부 많이 해야 돼. 더 잘 살기 위해 내가 기술을 배워야 돼. 더 잘 살기 위해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다 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은 좀 물질에 대한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골동품형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골동품형 물질관. 어떤 마을에 아주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노인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큰 옷을 입고 오막살이에 살면서 엄청나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돈을 이걸 두니까 막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는 이걸 다 황금으로 바꿨어요. 요즘 말로 하면 골드바를 산 거지. 사가지고 또 이 골드바를 사가지고 황금을 사가지고 내가 뒀다가는 거 훔쳐갈 수 있으니까 색칠을 했어요. 금덩어리에 색칠을 해갖고서 마치 돌처럼 보이도록 색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땅 마당 한쪽 구석에다가 단 밑에다가 이 황금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럼 가끔가서 한 번씩 파헤치고 그 돌덩이처럼 색칠한 금덩어리를 보면서 해가지고서 돌아오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가서 딱 봤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이 금덩어리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난리가 났지요. 그 소리를 지르고 누가 내 거 훔쳐왔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아주 유능한 선생님이, 지혜로운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돌덩어리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돌덩어리를 노인에게 주면서 자, 이걸 금덩어리라고 생각하면서 쳐다보고서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노인네는 결국 이 금덩어리를 돌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있었잖아요. 결국 마음의 차이지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야. 그냥 묻어놓고 있는 것들인데 이걸 그냥 돌덩이든 황금덩어리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우리가 산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골동품처럼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물질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는 흐뭇하게 바라만 보는 사람도 있어. 쓰지도 않고. 통장 보면서 잔고가 얼마다 하고 바라보는 사람들. 여러분, 물질을 열심히 벌긴 버는데 쓸 줄 모르고 그것을 한번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도 우리 잠깐 했는데 한국에 5만 원짜리 무지하게 찍어내는데 돈이 자꾸 이게 부자가 되는 거. 자꾸 찍어야 되는 거예요. 왜? 부자들이 5만 원짜리 갖다 감춰고 자꾸 집어넣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쌓아놓고 보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집에 갔더니 금고를 쫙 여니까 돈이 확 쌓여있는데 거기서 곰팡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한두 달 쌓아서 냄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년을 쌓은 거야, 보다. 그러니까 돈에서 냄새가 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이 물질은 뭐냐? 골동품이나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에서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돈에 엄청나게 떠. 여러분, 그런 옛날에 그 회사 있잖아요.
절대로 커피숍 가서 커피 안 먹어. 미스커피 사갖고 가서 타서 먹지. 왜 그거 직원이면 되는데 왜 몇천 원씩 주고 사 먹냐는 것이죠. 절대로 외식 안 해. 왜? 집에서 해먹으면 돈이 얼마 안 들어도 나가서 돈 주고 외식하면서 사 먹냐는 거야. 밖에 나가서 먹더라도 얻어먹는 거 같은 거라도 자기가 살 때 절대로 비싼 거 안 먹어. 세상에 갈비탕 정도 먹는 게 친구고, 아니면 뭐 라면이라도 사 먹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해서 벌어서 쌓아두는 사람들을 그 뭐야, 돈을 벌떡 분정으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열왕기하 2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수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기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과 왕의 조상들이 쌓아둔 모든 물질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쌓아먹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술고 하자 그랬는데 어떻게 해? 그걸 빨리 죽어버렸어. 그러면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여러분들 어떤 그 교회 권사님이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권사님 정말 영양실조로 돌아가셔서 얼마나 참 안되고 불쌍하고 정말 그렇다고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장롱 속에서 돈이 수천만 원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뻥뻥 감춰놓고서 안 쓰고 영양실조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들 이 물질을 그냥 쌓아만 두는, 골동품처럼 쌓아만 두는 그런 물질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고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물질을 제약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거울 앞에 쓴 사람과 창문 앞에 쓴 사람이 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쓴 사람은 뭐가 보여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야. 먹을 게 있어도 내가 먹어야지. 돈이 있어도 이건 내 거야. 모든 걸 자기만 보이는 거야. 왜? 거울 앞에 서 있으니까. 아까 나시께 말씀한 것처럼 극단적 이기주의죠. 부모도 생각 안 하고 형제도 생각 안 하고 친구도 생각 안 하고 동료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도 생각 안 해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창문 앞에 선 사람. 창문 앞에 선 사람은 뭐가 보여요? 자기는 안 보여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여요. 아 저기 거지가 지나가네. 아 저기 어려운 저 지나가네. 아 쟤는 저 옷이 떨어졌네. 저 사람 신발이 떨어졌네. 이거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물질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때는 거울도 보고 어떤 창문도 본다 그러겠지.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울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많은 돈을 물려줬어요. 이 아버지는 내가 뼈가 부서져도 내가 암만 더럽고 험한 일을 하더라도 난 돈 벌어야 된다. 내가 고생한 이 고생을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욕을 먹어가면서 때로는 불법을 해가면서도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아버지는 어디 갔겠어요? 지옥 갔어. 그런 거 지옥 갔어. 왜?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돈 벌었냐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를 치고 하여간 뭐 훔치기도 하고 하여간 그래서 이 아버지는 지옥을 갔어요. 그 지옥에서 그래도 내 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고 왔으니까 착하게 살고 품있게 살고 정말 우아하게 살겠지. 얘는 행복했지 하면서 그걸 위안 삼으면서 지옥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나의 어느 날 이 아들이 지옥에 나타난 거야. 그 아버지가 미치고 한장하는 것이 지었고 이놈아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지옥 온 거야. 너 잘 살게 하려고 내가 지옥 온 거야. 내가 돈 벌었을 때 별짓을 내 돈 벌어서 너 줬는데 너 그 돈 가지고 착하게 살아야지. 정말 멋지게 살아야지. 넌 여기 왜 왔어? 하고 하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차라리 그 돈 없었으면 내가 여기 안 왔을지도 몰라요. 돈이 많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 나쁜 친구 만나고 나쁜 사람 만나고 나쁜 짓 하게 되어지고 일도 안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내가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채식게 되고 지옥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차라리 돈이 없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나라에 여러분 가끔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명문 학교 선생님이 자기 엄마 죽이라고 청부살인했어요. 왜? 그 엄마 재산 다뤄쳐가지고서 자기 죽이려고.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죄 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돈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도박을 하겠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술 먹으러 가봤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나쁜 짓 하러 돌아다니겠어요? 아무것도. 돈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뭐랬어요?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어차피 줄 거 아닙니까? 나 이거 가지고 가서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줬잖아요. 돈을 어떻게 갖고 가서 먼 도시에 가서 이 돈을 허랑방탕했다. 무슨 소리예요? 다 나쁜 짓 하며 쓴 거야. 술 먹고 또 도박하고 또 다른 즐기고 다. 여러분 이 탕자는 돈이 없었으면 죄를 안 했을 거야. 여러분 아브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요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정도 일용할 양식 정도 있는 그 상태가 사람이 가장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기준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돈이 남으니까 그 돈 가지고 엉뚱한 사고 다니는 거야. 먹고 살 정도가 되면은 딴 거 할 새가 없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딴 걸 해. 그런데 돈이 남으니까 그 돈 가지고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이 탕자는 그랬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다 다녔어요. 나중에 거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을 제약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돈을, 물질을 죄 짓는 일에 쓰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을 요구하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금덩어리 내나 폐물 내나 그 귀걸이 멋있는데 줘. 목걸이가 괜찮네. 그 목걸이 줘. 애국 사람들이 다 낸 대로 다 줬습니다. 왜? 이거 안 주면 다 주게 되겠거든. 그러니까 뭐 알았어 줄게 다 줬어. 이거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한 게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썼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악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하면 그 건강 가지고
재질내 쓰지 말아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 가지고 재질내 쓰지 말고. 여러분, 물질을 제약의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물질을 삶의 활력소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복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물질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 또 그 재물과 부여를 주신 것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돈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나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 돈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그 돈으로 자기 생활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로운 물질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가다 자기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상을. 너 수고했어. 오늘 삼겹살 먹어. 너 수고했어. 옷 한 벌 사. 너 수고했어. 이틀 쉬어.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주신 건 뭐예요? 자기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라고 하는 주신 거예요. 이걸 진짜 쌓아놓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나쁜 짓 하면 이건 더 나쁜 것이죠. 그걸 가지고 적당히 자기를 위해서도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참 그런 사람, 우리 부모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참 돈 쓸 줄 모르고 못 써, 안 써. 있어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하다 보면은 돈 쓰는 것이 별로 어떻게 보더. 그리고 마인드가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써도 최하로 쓰는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 가끔은 한 번씩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렇다고 방탕하게 쓰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건전하게 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만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빚내서 놀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분복 안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자기가 행복해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뭐 누구처럼 100%고 좋은 일만 써라 그것도 힘들어. 우리가 성자들이 아니잖아. 자기를 위해서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 뭐 100% 다 뭐 남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 절대 아니잖아요. 자신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 안에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줄 아는 그러한 행복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하지도 말고 더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분복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거 누리시고 즐길 수 있는 거 즐기시고 행복해 하시고 행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음이 목사가 여러분 헌금 무조건 많이 해서는 안 해요. 여러분 먹을 것도 먹고 이것도 사면서 하는데 무조건 하라고 그러진 않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재투자를 해서 창조적인 물질로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한 말이 나오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예요? 투자한 것만큼 몇 배를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24절에서는 그렇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 가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쌓아놓고 보기 때문에. 왜? 그 돈 갖고 나쁜 짓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돈을 지혜롭게 쓰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재투자를 하라. 거룩한 투자를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 배를 받는데 언제 받아요? 현세에서도 받고 내세에서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세에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현세에도 열을 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배를 더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도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건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썩을 육신을 땅에다 묻었지만 부활할 때는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썩을 물질로 심고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줄 것이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썩어지는 물질을 심었지만 하나님은 썩지 아니할 영원하고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기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 있을지도 않고 도둑맞지도 않고 거기는 안전하고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그대로 있는 건데 이거를 심으면 많은 열매가 얻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도 심으면 분명히 많은 것을 거두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 역사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었잖아요. 그걸 예수님께 바쳤을 때 예수님 그것으로 5,000명 장정한 5,000을 먹이고 12봉지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갖고 있었으면은 그냥 자기 한 어린아이가 하나 먹을 수 있는 정도인데 이걸 주님께 심으니까 오병이어 역사 일어나고 12봉지를 더하여 얻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세상도 그렇잖아요. 투자를 잘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갖게 해줘요. 영적으로도 투자하면 많은 걸 거두게 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또 사람과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밀가루 요만큼 하고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거 놔달라고 그러잖아요. 고민이었을 거란 말이야. 이걸 줄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밀가루 만든 떡을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심은 거, 이거 심은 거란 말이죠. 말씀을 따라 심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그냥 골동품처럼 바라만 보고 꽉 갖고만 있을 것이냐, 물질 가지고 죄짓는 나쁜 일에 사용할 것이냐, 물질 가지고 나도 지혜롭게 즐기며 살면서 선한 사업에 투자할 것이냐.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물주관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물질의 관리자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런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